아멘.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4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 시간 날도 춥고 비도 많이 오지만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목자 되시고 피할 바위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굳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는 우리 첫 번째로 금요 찬양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또 대부분 어제 참석하셨는데 또 이 새벽 시간에 또 함께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13장을 함께 이 아침에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시면서 비유를 이곳에 이렇게 모아서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두 가지로 조금 나눕니다. 하나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인데 죽어서 우리가 가는 천국,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어라 그럴 때 우리 천국 가는 것,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조금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천국을 죽은 후에 오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왔으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가난한 곳에, 또 억눌린 곳에 자유와 평화와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내 삶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 성격은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함께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에 나오는 우리 천국 비유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함께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44절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45절에는 값진 진주를 찾다가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 내용을 다른 부분에도 설명하지만 오늘 이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는 천국은 나의 전 재산을 투자해도, 그것을 주고 사더라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4절에도 그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 그죠? 자기 소유 다 팔아서, 45절에도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기뻐 돌아가서, 아니 그 보화를 발견했으면 밭에서 우연히 노다지, 이게 옛날에는 그 은행이 없으니까 보화가 있으면 또 전쟁도 많이 있고 하니까 자기 재산을 땅에 파 놓고 거기다 감춰 놓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보물섬 찾는 이야기도 나오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다 우연히 발견했다면 그 밭을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이더라도 살 수 있겠죠. 전 재산이 뭐 2, 3만 불 있다 그러면 보화가 수백만 불짜리 되는 보화가 있다면 당연히 다 팔죠.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 미쳤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는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죠. 대박이다 그러면서 다 팔죠. 그런 것이다, 그런 거죠. 진주를 찾다가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전생 전 재산 다 팔아서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따르라고 했을 때 전 재산을 다 버려두고, 자기 삶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보다,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겠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가면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희생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특별히 더 열심히 봉사할 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더 어려운 곳에서 더 어려운 성도를 섬기는 것을 더 희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목회보다 미국 목회가 더 힘들다. 그래서 이민 목회하는 분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민 목회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죠. 선교지에 가 있는 분들도 아이고, 선교지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리고 선교지도 나라에 따라서 더 힘들고 덜 힘든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오지에 더 힘든 나라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뭐 이런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보상 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런 고생했으면 뭔가 좀 알아주고 이 수고에 대해서 누군가 보상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의 마음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지를 가도 인도도 북인도의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나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태국의 이 컨퍼런스에서 가 보니까 먹을 것도 많고 뭐 사람들도 훨씬 친절하고 이런 데서 있으면 너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들여도 기쁘게 그 밭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희생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면 대박인 거죠. 내가 더 열심히 섬기고 더 많이 수고하면 더 대박인 거죠.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상한 일일지라도 아는 사람은 수지 맞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망했습니까? 고생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박해도 받고 마지막에는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망했습니까? 이 땅에서 그들은 망했습니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갈릴리에서 그냥 고기 잡던 어부로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사람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핏공로로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고 가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성곽에 12 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12 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아닙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어 있겠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 일은 절대 공짜가 아니고 희생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천국에서 100배, 60배, 30배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이 땅에서 100배나 받되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100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의 변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술과 마약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 인생이 바뀌어지죠.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 인생의 목적이 없던 사람이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많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의 변화를 어디에서 무엇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돈을 주면 한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사막으로 죽어가는 이 인간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과 그 축복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헌신한 사람이 이 땅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천국의 복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으로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노력을 해서 재산을 모은다고 해서 얼마나 모으고 얼마나 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엇을 주실까 하는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살아가서 문제이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결코 구차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모세도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습니다.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더 좋아서 애굽의 공주로 세상의 모든 지위를 누리는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박해를 받고 그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급을 바라보고 지금도 내가 뒤에 거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상을 바라보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이끌어가는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천국의 이 놀라운 가치는 감추인 보화라고 말합니다. 감춰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찾는 사람이 대박입니다. 아는 사람이 대박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여주셨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어제 저녁에 또 1시간 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바람 불고 비 오는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곳으로 나오신 분은 이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잠은 조금 더 잘 수 있겠지만 그 조금 더 잔다가 우리 인생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이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나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투자는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은퇴연금을 넣고 뭐 주식에 투자하면 리턴, 얼마나 이게 이 리턴이 있을 것이냐를 많이 찾아봅니다. 10%, 15%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죠. 한 30%만 돼도 대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00배, 60배, 30배,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하게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은
우연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밭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찾다가 진주를 찾다가 발견합니다. 어떻게 발견하든지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에베소서 1장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서 주신 그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면서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그들로 알게 하옵소서. 알기를 구합니다. 알면, 발견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고 발견하고 그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하며 섬기며 나는 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삶이 이러냐,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신다. 지금 내가 다 누리지 못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분명코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아시고 의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며 그곳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힘써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점점 더 우리가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물질을 드림이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얻는 길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섬긴 만큼 우리가 더 대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오늘 이 땅에서도 또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13장 우리 한번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의 마음을 우리 찬송에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